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천 라이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기다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한국의 SBS 방송국에서 좀 프로그램 중에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일 겁니다. 저기 써 있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저기에 한 강아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게 첫 장면인데 한 강아지가 저 자리에 앉아서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 자리에 있는 모습을 6개월이나 이 트럭 운전사가 찍어서 그걸 제보를 한 거예요. 6개월이나 거기 있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6개월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3년이나 저 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뭐 먹으러 갔다가도 다시 오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인이 누군가가 거기다가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를 버리고 간 주인을 계속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고 감동을 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수십 명이 소방대원이랑 동원을 해서 이 강아지를 이제 구조를 하죠. 사실 이 강아지가 한 거 대단히 한 거 있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깨끗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빼짝 마르고. 이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한테 감동을 주고 사람을 움직이는 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뭘 기다리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강아지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다리는데 트럭이 와서 이렇게 차가 와서 멈춰 서면 이렇게 와서 본대요. 그리고 자기가 기다리던 주인이 아니까 그냥 다시 가서 제자리에 앉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끊임없이 기다려야 돼요.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생애와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뭐가 제일 힘듭니까? 기다림이 힘들지 않으세요? 기다림이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삶은 기다림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추수를 앞둔 농부의 설렘, 사랑하는 남편을 맞이하려는 아내의 분주함, 시험을 기다리는 고시생의 고달픔, 주인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잇는 애견의 충정, 이러한 기다림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간편함, 손쉬움, 시간 절약, 경제성 등의 이유로 기다림이 무가치한 세태이기에 기다림은 무료함이나 낭비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성숙입니다.
나른한 봄날과 찌는 듯한 여름날을 견뎌야 열매가 되듯 우리의 마음도 지루함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선물입니다. 지루하고 힘든 기다림이 열매의 소중함을 알게 하듯 냉정한 세상에서의 기다림이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그리움은 지나간 과거에 불과할 수 있지만 기다림은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의 사랑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의 바람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뭔가를 이룬 것이나 누군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좀 뭔가 가졌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다림 자체가 행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리기로 하고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 자체도 설렘이고 그리고 두근거림이에요.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세 종류의 기다림이 나와요.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먼저 동방박사들의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은 경배하기 위한 기다림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오랫동안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온다는 그것을 별을 보고 알고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누군가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데 누군가는 그 예배 시간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기다림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기다림을 갖느냐? 지식적인 기다림이에요.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걸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지식적인 기다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알면서도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보죠. 남자친구를 이제 새로 사귀게 됐는데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만날 때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냥 슬리퍼 끌고 추리닝 입고 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죠. 얼굴은 조인성이야. 요즘 사람은 내가 잘 몰라서 얼굴은 잘생겼어. 그런데 맨날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와요. 그걸 과연 좋아할 수 있을까?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데리러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학교로 데리러 갈 테니까,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겠다고 감동을 했죠. 차를 갖고 왔는데 트럭을 갖고 왔어요. 그걸 타겠냐 말겠는가. 이걸 정말 나를 배려하는 건지 생각하는 건지, 진짜 기다린다고 하면 상대방을 생각해서 상대방이 창피하지 않게 상대방을 생각해서 준비를 하죠. 그게 진짜 기다림이잖아요. 엄마가 아들을 기다려요. 엄마가 아들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배를 누르고 그리고 집안에 돌아보니까 엄마가 기다린다 빨리 와라고 해놓고 와보니까 엄마는 자고 있어. 침대에 누워서 씻지도 않고. 그 엄마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가, 기다림은 내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 삶의 태도를 바꿔줘야 진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진짜 기다림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적 기다림, 삶의 변화가 없는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기다림이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있죠. 우리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대적하기 위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그에 대하여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헤롯 왕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은 해요. 근데 진짜 기다려요. 근데 왜 기다립니까? 죽이려고 기다리는 거죠. 자, 왕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린다. 이 세상에 이게 사는 게 세상이 아닐 겁니다. 진짜 괴롭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는 이제 TV 중에 시사 프로그램은 꼭 보거든요. 뭐 PD 수첩, 뭐 SBS 스페셜,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 이런 거 보는데 궁금한 이야기 지난 금요일 걸 보니까 야, 데이트 폭력 무섭더라고요. 정말 남자 잘 만나야지. 잘못 만나면 와, 어떻게 정말 기다려요. 여자친구를 기다리는데 왜 기다릴까요? 아니, 두들겨 패려고. 패려고, 때리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만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는가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또 동방박사의 기다림에 대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한 기다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기다림의 조건은 뭘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자,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를 기다려요. 근데 남자친구가 자꾸 내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여자친구를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자꾸 데리고 나오라고 하고.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 온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린다고 하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무슨 콩고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심지어 평안함이 아니라, 재미와 쾌락이 아니라, 내 지위나 직책이나 위치가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어떤 것이냐 하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듯, 영어가 필요하듯, 직업이 필요하듯, 집이 필요하듯, 그 정도로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닌데, 근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로서만 의미가 있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아닐 수 있겠죠.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필요할 수 있겠죠.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봐요. 끝까지 바라보고 놓치지 않아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 박사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천문학자들이죠. 별을 보고 점을 치고, 그런데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온다라는 그 사실을 별을 보고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요. 끝까지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헤롯을 보세요. 완전 거짓이잖아요. 나도 경배해야 되겠다, 알려줘라 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거짓말이죠. 같은 교회 안에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해를 바라보면 해바라기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바라기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당시 귀족이죠. 그 당시 정치인들이고 그 당시 리더 그룹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지위와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생계수단에 불과했어요. 서기관들도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을 몽땅 다 외우고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서기관들도 그냥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권위에 불과했고, 대제사장들이 나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 옷을 입고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두르고 있지만은 그냥 백성들을 현혹하기 위한 자기 밥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를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 시가 있는데 안도현 씨의 그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감동이에요.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희생해 봤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용기라도 내봤느냐? 진짜 희생해 봤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을까?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질 수도 있고 머리가 하얗게 새일 수도 있고 주름만 잔뜩 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겠죠. 그러나 함부로 걷어찰 수 있는 연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나이 들어감이 행복이어야 돼요.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더 존경받아야 돼요.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더 존경받을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마음속에 점점 더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내 언어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내 생각의 전부여야 되고 내 삶의 모습의 전부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에 대해서 욕을 합니까? 자꾸 어둠을 보고 어둡다고 욕을 해요. 그런데 어둠을 보고 어둡다고 욕을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둠이 문제가 아니고 밝아야 될 빛이 밝지 않은 게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어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인데 나라 때문에 그렇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정치인들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 예수쟁이들에게 있다. 교회에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몇 명이 됐든 간에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옳고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죠.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기성세대에 대해서 많이 욕을 합니다. 오늘날 이런 세상 만들어 놓은 거 사실 기성세대 책임이란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욕하는 것으로 세상이 달라지진 않아요. 더 어두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뺏기지는 마십시오. 사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미련하면요, 실컷 이역만 당하고 다 뺏겨요. 그 미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어느 때인지 분명히 알아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돼야 돼요. 늘 매주 이야기하다시피 하죠. 직장생활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 살아라.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를 도와라. 격려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똘똘 뭉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모였다 하면 그 중심이 술이거든요. 거기서 주야 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지만 제대로 기도가 안 나오죠.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먹지 말라고 해야 되나요? 미안합니다. 이거 오해 소지가 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중심한 만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직장에서 우리 제대로 살아내자. 사회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내자. 남자친구를 만나도 여자친구를 만나도 제대로 만나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만남이 돼야 되잖아요. 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각계 전투하지 마세요. 각계 전투하지 말고 각자 경건 생활하세요. 각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큐티하고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모였을 때 내가 깨달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만남과 그 모임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 같이 묵상하고 나누기 쉽잖아요. 꼭 만나지 않아도 카톡으로든 SNS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보내주고 그런 거 나눠주면서 우리 열심히 힘내자 좀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 제 페이스북 보면서 야, 정말 페이스북을 떠나야 되나? 건질 내용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좋은 지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요즘엔 뭐 건질 게 없어요. 좋아요 누를래도 이거 그냥 신세 한탄이나 누구 욕하는 거 이런 거밖에 없으니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 나라도 좀 페이스북에 좀 이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거, 크리스천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 끊임없이 좀 올리자. 계속 그래서 올리는 거죠. 나라도 여기에서 선교하고 여기서 복음을 나누자.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세상, SNS라는 세상도 선교지입니다. 기도하고 선교자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항상 무엇을 바라보는가? SNS 할 때, 친구들과 만났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친구들과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걸 다시 한번 명확하고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별이 가다가 멈춰섰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우리들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들의 즐거움이 뭡니까? 우리들의 행복이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습니까? 동방박사들에게도 바쁜 일도 있고 급한 일도 있고 가정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었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60세 신앙생활을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시작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그 60세 된 분이 20년 동안 80세가 되어서 손님이 찾아온 날이 없었습니까? 아픈 날이 없었을까요? 여행 가자고 자녀들이 할 데가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60세가 되어서 예수 믿었으니 이제로부터라도 똑바로 믿겠다라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엇이 기쁩니까? 항상 우리들에게는 급한 일이 생겨요. 그러나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다릅니다. 시간 사용을 할 때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해야 돼요. 중요한 일은 뭡니까?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가 급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 중요한 일이고 내가 원하는 건 급한 일이에요. 뭐가 먼저입니까? 중요한 일은 뭡니까? 내 인생의 기둥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의 근원, 우리의 기쁨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 자체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 헌신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사실 예수께 드린 가장 큰 건 뭘까요? 황금일까요? 유향일까요? 모략일까요? 다 그 당시 가장 비싼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시간을 들인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선교를 생각을 할 때, 야, 비행기 값 들여서 그 선교지에 뭐 하려고 가냐? 뭐 하려고 목사님들 자꾸 선교지 가냐? 교인들 그렇게 우르르 그 많은 비용 들여서 차라리 그 돈을 돈으로 보내줘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 가서 직접 보니까요.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니고 내가 함께 가 있는 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집 애들이 다 미국에 있지만 계속 아이들 보러 안 가고 돈만 보내주고 계속 놔둔다고 하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은 뭡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예요. 그분 믿음이 좋고 굉장히 신앙 좋아. 진짜 그 집사님 진짜 최고야. 그 자매 그 형제 진짜 최고야. 그런데 남의 교회 교인이야. 여기서 빵 터져야 되는데 전혀 의미 없어요. 속썩여도요 우리 교회 교인이 좋아요. 속썩여도 괜찮으니까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좀 염장 질러도 괜찮으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하나 좀 이렇게 훈련이 된 거 딱 하나예요. 견디고 버티고 누가 염장 질러도 그렇다고 일부러 염장 지르지 말고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염장 질러도 잘 참고 버티는 거죠. 그게 능력이에요. 사람이 같이 만나서 같이 살다 보면요. 계속 제일 속상하게 하고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제일 같이 하는 사람.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보세요. 처음엔 굉장히 좋고 기뻤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날 제일 괴롭히는 게 그 인간,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결혼하면요, 신앙 막 자라납니다.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다. 믿음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건 뭐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동방 박사가 드린 그 세 가지, 그것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그 자리에 함께 한 거, 그 자리에 찾아온 거, 찾아가는 게 최고예요. 같이 있는 게 최고예요. 자, 우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 자, 그 눈물을 그치게는 못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같이 울어줄 수는 있어요. 어떤 내가 이제 친한 친구가 같이 진짜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야, 나 오늘 진짜 노래하고 싶어. 노래방 가고 싶어. 지 혼자 1시간 동안 계속 노래방 마이크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근데 진짜 친구는 거기서 그냥 박수 쳐주는 거. 그게 진짜 친구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짜 헌신이 어떤 것인지,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느끼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시간을 드린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시간과 삶을 드린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가 없는 것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헌신이 없는 거 다 가짜예요. 헌신이 없는 종교, 희생이 없는 사랑, 노력이 없는 소망, 소망은 있는데 바라는 게 있는데 노력이 없어요. 가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다 가짜예요. 우리가 그런데 너무나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건을 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배자인지 아니면 예배 받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이유로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도 대충 때우고, 대충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리면서 그것도 대충, 그것도 그냥 건너뛰기 십상이고, 그리고 힘들다는 이유로 다음으로 미루고 대충 아유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그리고 교회 탓을 하고 누구 때문이다 다른 크리스천 탓을 하며 남 핑계를 대고 예배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죠.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남 탓할 필요 없어요. 그건 목사 핑계 된다고 해서 핑계 되지도 않아요. 부모님 핑계 대고 다른 친구들, 다른 교우들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붙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수고하고 헌신하려면 내 마음에 드는 설교와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설교도 내 귀에 거슬리면 안 되죠. 내 마음에 드는 예배실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드는 찬양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나를 섬겨줘야 되고 시중 들어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린 다음에, 야,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찬양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자기 혼자 좋다고 하고, 야, 좋다라고 나는 좋은 예배 드렸다라고 하지만 내 조건을 다 충족시킨 거예요. 설교도 좋고, 찬양팀도 너무 좋고, 예배실도 너무 좋고, 춥지도 않고, 의자도 좋고, 뭐 분위기도 좋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도 다른 교우들도 수준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떨까요? 에어컨도 고장이 나고, 여름인데, 겨울인데 난방기도 고장이 나고, 그래서 추워서 덜덜 떨면서, 그래서 설교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진정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함이에요. 나의 사모함이에요. 나의 기다림이에요. 찬양팀이나 설교자나 목회자나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을 자꾸 놓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도 찾아와야 되고, 내 기도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미운 사람도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형제와 자매하고 짝이 이루어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그러다가 헤어지면 또 교회 떠나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누가 그 남자친구를 쫓아다니래?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응답받고 자기 혼자 쫓아나고 자기 혼자 차이고 나서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자인가? 아니면 예배 받는 자인가? 예배자라고 하면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와 각오가 있어야 되는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드릴 예물이란 글이 있습니다. 삶은 그분이 주셨지만 즐거움은 내가 드릴 예물입니다.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건 내가 드릴 예물입니다.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는 건 내가 드릴 예물입니다.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건 내가 드릴 예물입니다.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애써 귀 기울여 듣는 건 내가 드릴 예물입니다.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예물입니다.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사명을 따라 뛰어가는 건 내가 드릴 예물입니다.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예물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예물입니다.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소중하게 키워가는 건 내가 드릴 예물입니다.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예물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나의 인격으로 내면화시키는 건 내가 드릴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세어보면 이렇게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드릴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황금, 유황, 모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더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입니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두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입니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옛날 일본에 갔던 박재상이 내 차라리 계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외왕의 신하로 부귀를 누리지 않겠다 한 것이 그의 진정이었던 것을 나는 압니다. 박재상은 외왕이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준다는 것을 물리치고 달게 죽음을 받았으니 그것은 차라리 내 나라의 귀신이 되리라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가? 나의 기다림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진짜 간절히 원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좀 메시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인생이 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첫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해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동방박사들이 왜 정말 멋있습니까? 헤롯 왕이 어디 있는지 만나면 알게 되면 나한테 알려줘라 라고 했지만 그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어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염장 지르는 사람의 말 듣고 그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술 먹고 그것 때문에 뭐 무슨 마약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막 며칠 동안 뭐 하려고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에게 또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큰 복이에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내가 쉴 곳이 있는 사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집에 가서요 싸우고 티격태격 해도요 집에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그게 안 기다리니까 사람이 안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강아지라도 기다리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생겨요. 솔직히 저는 주일이 굉장히 기다려져요. 정말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요. 뵙고 싶어요. 그냥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목회자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요. 너무 보고 싶어요. 못 보면요. 정말 힘들어요. 병이 날 정도로. 그리고 교회에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겠다. 그러면 사실 이제는 말은 안 하고 티는 안 내지만 잠을 못 자요. 최소한 일주일은 잠을 못 자고 계속 힘들어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내 부족함 때문이다. 내 연약함 때문이다. 그리고 한편으론 그래 거기 가는 게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낫겠지라고 위로는 하지만 힘든 건 끊임이 없죠.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 때문에 목회자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여러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 더 중요한 거 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크리스천들을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끼리 같이 어울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은 평안함을 찾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늘 불안합니다. 헤롯 왕이요?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인생을 끊임없이 살려고 해요. 그걸 사모해요. 하나님 헤롯 왕처럼 되게 해주세요. 대제사장처럼 되게 해주세요. 서기관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란 거예요.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하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것,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는 거룩과 순결에서 비롯됩니다. 최고의 예배는 뭐라고요? 거룩과 순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것.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기는 것, 이게 최고의 기다림이고 최고의 예배자예요. 그게 최고의 예배예요. 그게 거룩한 사한제사예요. 물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 의식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자의 기다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나의 기다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나의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음악 이전에, 좋은 설교 이전에, 무슨 잘생긴 목회자요, 무슨 찬양팀이요, 이런 거 이전에, 좋은 예배 공간 이것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기다림. 여러분, 예배 없는 인생이 최악의 인생이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늘 무엇을 기다리는 인생인가, 어떤 것을 사모하는 인생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